할렐루야.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랑방 섬김이 우리 귀하신 분들께서 찬양하셨습니다. 찬양하셨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딱 꽂힌 게 있었는데,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그렇죠.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그 사랑을 기쁘게 나눠드리는 그 복이 바로 우리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에게 풍성히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우리 귀한 사랑방 섬김이 헌신을 축복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이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도 뵐 때마다 활짝 웃고 계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와, 저분 얼마나 행복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시면 저러실까, 너무너무 막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받은 은혜를 또 이게 나눠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떻습니까? 좀 나눠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 얘기하면 눈물만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저는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저 돌봐주지 않으시면 저 못 삽니다. 제가 웃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교회 가서 주님을 향해서 웃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은 만신창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신창이가 무슨 뜻이죠? 마음이 심히 상해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만신창이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바로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주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 드림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우리 사랑방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다, 모든 문제가 없는 분들이다,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영적인 깊은 성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사탄의 회방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교만함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 섬김이들은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랑방 가족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메워 달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교회 갔더니요, 기쁨의 교회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좀 기쁨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충만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 그게 뭐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건가요?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 사랑이 배가 되도록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혹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할 그런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방 섬김이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26절 보니까 인간의 특징은 뭐랍니까? 연약하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은 육적인 것 어떤 특정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의 본성으로 부패해 있고 우리는 타락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엔 질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해서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육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방 식구들을, 이 가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주님 주신 이 사랑방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했죠. 이와 같이가 뭐냐면 성도가 소망 중에 있냐는 것 같이,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할 것인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 인내. 참는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성질이 나는데 성질 꾹 참습니다. 참자. 막 이렇게 눌러요. 참자. 또 참아요. 참고 참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냥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퐁 하고 폭발돼요. 그러면 공룡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안 참는 게 더 날 뻔했다 할 정도의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는데 참는 게 아니라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보고 조 목사님 못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못생겼다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분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저분은 내가 못생겼다고 보이나 보구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거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굴 대하거나 특히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때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반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분 저렇게 느끼나 보다. 저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내가 받을 만한 건 받고 아니면 이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한마디에 꽁 해가지고 붙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용 아시죠? 용. 이게 상상 속의 짐승이긴 하지만 동양에서거나 서양에서거나 용은 굉장히 신비한 신적인 동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용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용 피부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일까요?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용에 있는 비늘이 한 방향으로 있답니다. 한 방향으로 있는데 요쪽에 비닐 하나가 거꾸로 돼 있대요. 다 같은 방향인데 하나만 거꾸로 돼 있답니다. 이게 영린인데 그 하나가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걸 다시 똑바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이걸 건드리면 지랄 발광을 한답니다. 아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영린이 있는데 그 영린을 순리적으로 바꾸려고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만지면 지랄 발광한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형 사고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12명의 제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영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7명에서 11명, 우리 청춘 사랑방 18분인가 그러신데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영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린은 건드는 거라고요? 안 건드린 거라고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되고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더 사랑만 공급해 주는 겁니다. 틀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셨구나. 그러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분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사랑방 섬김이는 이 기도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모임 시작한다. 오늘 11시 모임인데 지금 10시 30분이네. 빨리 가야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급하게 가가지고 리더가 준비 안 돼 있고 섬김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한다고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기도는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시간 내서 무릎 꿇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셔도 좀 몇 분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는 여기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해결되던데 그 하루 중에
새벽 예배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디 이동 중에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다. 이동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일하는 중이라도 내가 지금 오늘 사랑방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모여서 사탄의 틈 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장소로 나아가면 그 30분 동안 깊은 기도가 돼서 좋은 기도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시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의 일인데 사탄이 얼마나 틈을 타겠습니까? 많이 준비해도 안 될 수 있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대충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섬기미들은 모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안에서 기도하셔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대로 맞출 수 있는 이 기도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냥 거기서 쭉 주의만 하셔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탄식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지금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 기도가 왜 안 되는지도 내가 안다. 내가 아니까 네가 하는 것도 내가 다 기도로 받아주마.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근데 정말 이 문장이 안 열리고 입이 안 떨어지면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7절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이가라고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이시라면 이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 받았습니다. 위임 받았으니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우리 사랑방 가족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살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루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독을 일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로 일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듯이 사랑방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라고 나에게 주의 사명을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방 가족들의 마음을 내가 정말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관심도 안 갖고 살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주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리더를 만났었는데 우리 청년 리더들과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100명의 청년을 보내줄 줄 난 분명히 믿는다. 믿는데 하나님이 100명이건 1000명을 보내주시건 우리가 그 청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준 청년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겠냐?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방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점점 확장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이 역사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 살핀다는 건 그분이 뭐 시킨다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필 때는 사랑으로 살펴주고 영적으로 리드할 때 영적으로 리드하고 잘못된 건 단호히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게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김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서 있어야죠. 내 기분 따라서 나에게 보내준 믿음의 가족들을 막 함부로 혼내고 무조건 막 따라다니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서민이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방 가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와 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있는 민감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하시면서 결국은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방은 모였을 때 어떠한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단순한 친교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모여서 그냥 하하 좋았어요, 어머 옷이 멋지네, 머리가 멋지네, 어리가 셌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쁘고 아름다운 거 격려해 주셔야죠. 그렇죠? 힘껏 신경 쓰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주면 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 헤어스타일 잘 바뀌었다, 화장도 잘 먹었네, 옷이 잘 어울려, 그 컬러가 최고야 하면서 막 또 격려권 격려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방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성장해가는 건강한 소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이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최소한 5번은 정독을 해야 돼요. 목사님 5번 읽으시다니까 빨리 읽어야지. 그럼 우리 형제도 우리가 그랬지. 이렇게 해서 5번 빨리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5번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만 5번 보지 마시고 10장을 전체를 5번 정도 보는 이런 노력은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영을 살린 일을 하는데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섬김들에게 이 많은 걸 맡기셨지 않습니까? 많이 맡기신 거는 나중에 그만큼 보상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적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많이 맡겼으면 많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나에게 주신 주의 은혜다 기뻐하면서 리더가, 섬김이가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우리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지고 또 식구가 대답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특히 이 질문에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것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나눔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이끌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먼저 듣겠다. 듣고 혹 잘못된 방향 가면 말씀에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우리 섬김이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눌 건데 하나님,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을 이끌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눔 시간이 누군가의 동무대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랑방 가족이 7명에서 11명, 18명까지 되는데 이 모든 사랑방 가족 안에 믿음이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분은 좀 깊으시고 어떤 분은 덜 깊으시고 하시겠습니까? 다양하겠죠? 다양하니까 믿음이 깊으신 분은 그걸 막 쏟아내고 싶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신 분이 얘기하는 게 믿음 깊으신 분은 저거 아닌데 너무 약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 동무대로 막 치고 나가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다 까먹고 다음에 못 오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 섬김이들은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나치면 좀 절제시키시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좀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조동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사랑방 가족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이 일을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탁월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을 통해 모든 성도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이고 하나됨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방 모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방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선포하시고 지금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한다고 선포하시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도전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영적 모임이 잘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 각 사랑방 성도님들이 담당하시는 그 사랑방이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없어지기를 사탄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아시고 어떤 일로 어려움이 오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방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계속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지금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가족 안에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갈등도 오게 될 것이고 신앙적인 회의도 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나거나 하는 고난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방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방 가족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태도로 돌봄의 태도로
모두를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 가족들은 자기의 사랑방의 섬김이를 하나님 보듯이, 부모님 보듯이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제일 섬김 받아야지,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섬김이가 됐든 사랑방 가족이 됐든 절대 자기 중심으로 이 모임이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되는 이 복된 분위기를 망가지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방 모임을 할 때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 모든 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경험될 것입니다. 풍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사랑방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 사랑방 멤버들의 기도, 제목, 근황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어디서 모이든지 그 모임 자리에 먼저 가서 잘 정돈하시고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사랑방 소식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방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겨진 영혼이 교회에 잘 나오든지 나왔다가 실족하든지 안 나오시든지 간에 끊임없이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시고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끈이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우리 셀 리더를 통한 사랑방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는 단순한 조직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니 영적 리더로서 기도, 말씀 중심, 신뢰, 사랑, 성경의 원칙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랑방 섬김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쳐 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귀한 가사로서 우리 모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같으십니다. 나에게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루리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방 섬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가족들은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기쁜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이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사랑방 가족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방에 떨치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